오늘 이제 우리 새벽 수련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수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참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국사였습니다. 국사. 제가 이제 국사를 이렇게 좀 좋아하고 또 뭐 성적도 이제 좋았는데, 저는 이제 이 국사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쭉 하고 나면,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학교에 뭐 창문이나 이런 데 쭉 이렇게 앉아 가지고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창문을 기대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시험을 치던 공부했던 그 분량을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씩 쭉 한번 소위 리뷰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다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또 처음에 왕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또 그 세워졌던 왕은 이렇게 무엇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참 흥했고, 또 그러다가 무엇을 계기로 해서 참 이제 흥했던 나라가 참 쇠하여지기 시작을 했고, 또 흥했을 때는 참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쇠하여졌을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끝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은 어떤 왕이 이렇게 세워졌고, 또 그때 가장 특징적인 일, 그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어떻게 좌절이 됐고, 또 어떤 것은 또 어떻게 또 성공이 됐고, 그래서 참 성공을 했다면 그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고,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을 또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앞 세대의 그런 한계와 모순들이 또 어떻게 지속이 되고 또 심화가 됐는가. 그래서 이제 쭉 지나간 공부했던 분량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뒤돌아서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쭉 정리를 하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머릿속에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제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시험을 치든 무엇을 하든 제 머릿속에 그 시대에 대한 흐름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딱 남아 있으니까, 뭐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와도 참 쉽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뭐 어떤 좀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하고 나면 조금 조용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하는 뭐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뭐 학교 공부도 그러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제 자신의 삶에 참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막 그런 데 있어서, 또 이제 제가 담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참 이런 어떤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물론 설교가 뭐 감동적이고 또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제가 목회자로서 전달하는 것, 그것도 참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전달할 때 그때 끼칠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감동이나 도전이나, 참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보다는 참 이렇게 약할 수가 있겠구나,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정돈된 그런 형태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화려하게 또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제 정리된 모습으로 잘 새겨졌을 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마 두고 참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저희들이 그 엘리사,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제 또 엘리사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피고 있는데, 저한테도 이제 제일 그 유익했던 것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엘리사는 처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엘리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마 공부하게 된 것은 저한테도 굉장한 이렇게 참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성경에 예를 들면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안식할 처소를 준 것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참 이렇게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준비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누구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서 있는데, 바로 그 오리라고 약속했던 엘리야가 누군고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엘리사, 그 엘리사는 사실은 그 누구의 모습을 가장 이렇게 잘 미리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셨겠지만, 이 엘리사의 그 모습 속에 참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는 한 700년, 8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오실 예수님이 정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 섬기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참 그 시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구나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약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이해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몰려오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이 곧
고통스러운 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 한번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시작은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지는 일로 이제 엘리사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엘리사가 참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또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가 이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참 그는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같이 있던 분들과 잔치를 하고,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최소한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마 한 10년 가까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와서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가 참 하나님께서 그를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제 엘리야는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를 따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정말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신실하게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영의 그 갑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엘리사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정말 그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그가 구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엘리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엘리사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같이 나누었던 내용은 결국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가 본격화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제 엘리야의 영의 그 갑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제 엘리야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도, 때로는 교회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실망과 절망을 안길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정말 거기에 열쇠가 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반역과 배교의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 후반부에 이제 영의 갑절을 받고 엘리사가 했던 두 가지 사역이죠. 첫 번째 사역은 이제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나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위치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언제나 열매가, 수확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받은 도시의 하나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정상이죠, 정상. 저주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아뢰었을 때 엘리사가 정말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 근원에 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저주의 도시,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정상이었던 물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은 우리의 수고가,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루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 삶은 참 저주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될 것 같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될 것 같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이 내 삶이 아닌가라는 혹시 염려나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서 하나님, 저에게도 제 삶에 이 물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저주받은 그 정상으로서 나빠진 이 물을 이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바로 이 물이 저에게 축복의 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치유된 물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은, 하나는 구원이었고 하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아이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라기보다는 그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델, 그러나 그 베델은 무엇이 되었느냐,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로 이 신앙이 세속주의화 되어버린 그 중심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아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거리보다 정말 몇 배나 더 먼 거리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3장이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결국 전쟁이었죠, 전쟁. 그래서 이제 모압이 배반을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에돔과 연합을 해서 이제 광야 사막으로 우회하는 길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갑자기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정말 모압에 가서 전쟁하기도 전에 목말라 죽게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의 그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통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알렸을 때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정말 이제 엘리사가 그 검은고로 음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거기에 개천을 파도록, 고랑을 파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일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다음날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물, 아침에 떠올라는 태양 때문에 이 물이 붉어졌을 때 이제 이 물이 소위 세 개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라고 모압이 착각을 해서 결국 이제 싸우러 나왔다가 이제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이들은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모압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을 했다가 참 이 세계, 참 이 연합군처럼 갑자기 물이 떨어져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천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도 없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바람도 없는 그곳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기적을 우리 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에 넘어와서는 앞뒤로는 4장의 시작과 끝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여인이 등장해서 남편이 죽고 부채 때문에 자식들이 종이 돼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엘리사가 정말 그 기름병을 다 빌리게 하고 거기에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붓도록 했을 때 그 모든 기름의 병들이 채워지게 되는, 정말 이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사시다가 한 번쯤은 겪으실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부채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심화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부채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 저한테는 이게 우리 가정이 워낙, 저도 이제 어림이 자라면서 이 부채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다가도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아침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으면 내용은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딱 보면 알죠. 아, 또 이제 또 참 이 부채 때문에 또 막 독촉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어머님이 전화만 받으면 그냥 다 숟가락을 놓고 그냥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참 저한테는 이 부채라는 게 막 정말 참 좀 과거의 표현 지긋지긋할 정도로, 당사자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그 짓눌렀던 막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었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최선은 다하셨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저는 많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 중반부에는 뭐였습니까?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사를 신실하게 도왔던 한 여인, 그렇지만 이제 엘리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참 그런 말씀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의 몸에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게 될 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엘리야도 그 일을 했고 엘리사도 그 일을 했고 신약에 오면 베드로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와서, 5장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만이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이 누구였느냐? 한 어린 소녀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만, 내 생각에는
나만이 기댔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화려한 그런 어떤 뭔가 의식들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말씀만 전해주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또 종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가 몸을 씻었을 때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치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참된 치유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치료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정말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가 정말 그 나아만이 큰 예물을 드렸을 때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후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참 엘리사처럼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고쳐줬던 그런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이 드렸던 많은 물질들을 그분들이 취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소위 이제는 엘리사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을 때 지도자들도 병들게 되고 성도들도 병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엘리사는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불만을 가졌던 게 게하시였고, 그리고 게하시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래서 그 나만의 호의를 이제는 이용해가지고 이제 큰 부를 그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를 알고 책망하고 그에게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탐심을 정말 잘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평생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나병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6장에 와서 6장의 앞부분은 이제 도끼를 잃어버리는 장면. 그래서 참 그 문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게 나뭇가지를 던지고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이거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아람이 계획만 세우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 사환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큰일 났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했지만, 엘리사는 야,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고 그 아람의 군대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하도록, 왜? 여기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민족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위기에 바로 반응하면 대부분은 우리는 게하시와 같은 그 엘리야의 사환과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 반응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문제를 맞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과 함께 이 문제를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바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부터 이제 7장까지는 저희들이 이틀 전에 어제 나누었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또 몇 년의 일시적인 평화가 끝이 나고 아람의 군대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는 전면전을 벌이게 됐을 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아주 그런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리고 극심한 그런 굶주림 때문에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왕이었던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 할 때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군대 왕의 어떻게 보면 장관이죠. 하늘을 연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라고 해서 아람의 군대에 갔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정말 이제 그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창을 여신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느냐? 보지만 결국 그 밀려나가는 무리들에게 밟혀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인플레까지도, 극심한 인플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잡으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8장을 시작할 때 1절부터 앞부분에는 뭔고 하면 이제 한 여인,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정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7년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을 남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 정말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호소할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은 몰랐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왕한테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왕이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게하시는 바로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여인이 그 사정을 알렸던 거죠. 바로 그때. 그랬을 때 이제 그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밭을 회복하는 거였지만 거기에 플러스 7년 동안 소출을 가졌을 때 7년 동안 그 소출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그 몫까지도 여인이 돌려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8장 이제 7절부터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국 두 사람 하사엘을 세웁니다. 새로운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사람, 그리고 그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아람과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연합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다. 그러면서 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후에게, 그 길라나오못에서 싸우고 있는 이 어떤 에후에게 바로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꼭 우리 조선 역사처럼 위화도 해군처럼 길랏 라못에서 이제는 회군을 하게 됩니다. 회군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요람 왕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는 바알 숭배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후를 통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천천히, 우리가 볼 때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때로는 정말 가난했던 한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에 그때도 놓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가서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인플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눈앞에 펼쳐지는 정권이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엘리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는데 12강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9장, 저희들이 오늘 아침 10장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엘리사, 이 10장 이후로부터는 엘리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제 13장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그 엘리사가 정말 그 에후에게 그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로부터 엘리사는 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살폈던 9장 10장에는 그 에후를 통해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제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이 아달랴가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또 죽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가 그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을 통해 이 요아스라는 이 어린 생명이 하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자라게 되고 8살이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소위 우리로 말하면 소위 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후가 이제는 참 그 아합 가문을 숙청한 에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에후는 아합 가문은 철저하게 숙청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제가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 에후는 28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알 숭배자들은 제거했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알 숭배자들은 척결을 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죄를 결국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후를 이어서 요아스가 17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가 17년 통치하는 동안 4번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 왕 하사엘이 여러분 이제 에후 때부터 여러분 나중에 10장 32절 33절 에후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후 때부터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특별히 그의 아들 요아스 때 이제 이 하사엘이 어떤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일들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3절부터 7절에는 이 하사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의 통치가 끝나고 요아스가 이제 1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여러분 지금 10장 그러니까 9장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와 지금 이제 엘리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최소한 45년 에후 그리고 또 요아스 두 사람만 합쳐도 4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요아스가 즉위하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최소한 50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이제 이 50년 동안에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의 생도들을 아마 세우고 있었다. 아마 가장 이제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역사의 그 전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아마 그가 물러서서 이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도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지막은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죠. 요아스, 에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그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왕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면서 그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 엘리사가 그의 소위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리고 엘리야도 누구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수많은 외세가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바로 그들을 지켜줬던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지켜주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공격과 위협들이 교회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엘리야의 영의 갑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요아스가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이제 15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져왔을 때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이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잡았을 때 아주 인상적인 일을 하죠.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 위에다가 이제 얹게 되죠. 얹게 되고 17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동쪽 창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열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쏘십시오. 그렇게 쏘니까 이제 쏘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이 마지막으로 그 왕의 손, 지금 활과 화살을 잡고 있는 그 왕의 손에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왕으로 하여금 왕의 손에 얹고 화살을 쏘게 하면서, 결국 이 화살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하사엘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회복이 힘들 만큼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왕의 손에다가 그 손을 얹고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희망의 화살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계속해서 아람에게 짓밟히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승리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희망의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동인데 18절 또 이야기합니다. 화살들을 집어서서, 그래서 화살들을 집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땅에 치십시오. 땅에다가 그 화살들을 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3번 치고 끝내는 겁니다. 3번을 치고 거쳤을 때, 그때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 대6번을 칠 것이거늘, 왕이 대6번을 쳤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그러나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답을 미리 가르쳐 주고 몇 번 치느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승리를 할 거다, 이거 미리 알려줬으면 정신없이 쳤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바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살들을 치십시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결국 우리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정도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빌리라고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빌려온 그 기름의 병만큼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통에는 다 채워졌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느냐? 바로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분위기가 그냥 화살을 쏴라, 이거는 정말 이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화살들을 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었다면 흐름이 뭡니까? 희망의 화살이잖아요. 승리할 거다. 그러면 이거 치라고 할 때는 그 승리와 연관된 경험일 수 있잖아요.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또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3번 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리고 구원은 부분적인 것으로 제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죽을 때 마지막 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희망과 그리고 승리를 주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희한한 사건이죠. 20절, 엘리사가 죽었고 그리고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장사를 지낼 때 우리처럼 매장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매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무덤이 그러셨잖아요. 굴 같은 거를 파고 그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시신이 그냥 다 이렇게 그 굴 안에서 이제는 부패를 다 하게 되고 결국은 뼈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엘리사가 이제 죽고 그를 장사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왔고, 그런데 아마 그 인근에서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죽어서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도적대를 보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그 시신을 엘리사의 시신이 있는 그 굴에다가 그걸 던져버린 거죠. 그 묘실에 던졌을 때, 그래서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곧 그가 죽었던 자가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마감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로서는 참 이렇게 쉽게 참 막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세나 고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참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 어두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 숭배.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이나 뭐 이런 여러 곳에 한번 가보시면 그 성당마다, 큰 성당마다 유명한 성물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런 이야기가 참 이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건은 이겁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뼈에 정말 예상치 않게 던져졌던 그 시신이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왜 이 사건을 그러면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이 되었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 세대를 향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알려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신명기의 관점 속에서 이 역사를 정리해서 그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한 것이 뭘까? 야, 엘리사 용하다. 그럼 지금이라도 엘리사 뼈를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 죽은 사람들 던지면 회생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도전을 했을까요? 엘리사의 뼈를 찾아라, 이게 이 어떤 말씀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결국 이 말씀, 엘리야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암울한 시대, 정말 이제 그 후손들,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그 후손들이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사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엘리사의 가르침과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패배는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줬던 환상과도 비슷할 수 있죠. 그 죽음이 지배하는 그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해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그냥 오늘 이제 12주 12일 동안 살폈던 이제 여름 새벽 수련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우리가 같이 살폈던 이 엘리사를 통해 주신 가르침,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 밤에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접촉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전해주었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생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가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로 소생하여서 해골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